자기가 혹시 죽을 때를 알고 또 죽을 곳까지 알아가지고 이제 죽는 동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신지, 어떤 동물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지금 예측하셨어요? 코끼리가 이제 그 질병으로 죽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몸집이 우선 제일 크기 때문에 천적이 없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화재나 뭐 그 외의 그런 사건들이 아니고서는 코끼리는 그렇게 죽지 않고 꽤 오랫동안, 그래서 평균 수명이 60, 70년 이상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동남아시아 그런 지역 등에서 이제 코끼리들이 많은데, 신기한 것은 자연사를 한 그런 코끼리를 이제 좀 듬성듬성 죽은 이제 시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코끼리는 자신들이 그 코끼리들이 죽어 있는 그런 사체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이제 죽을지를, 그리고 어디에서 왜 죽는지를 알아서 그 죽은 코끼리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죽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뭐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 목회 경험을 한 6년 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참 한국 교회하고 다르다라고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지어 아주 이제 건강하신 분들, 뭐 50대 분부터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도 다 정신이 말짱하실 때, 두 손 두 발 다 다리로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그분들이 자신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뭐 유언장뿐만 아니라 장례 예배를 다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찬송가를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니까 내 장례식 때는 꼭 이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피아노 반주는 그분을 꼭 불러다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까지 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있어 보니까 정말 내가 언제 하나님 부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참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초연하게 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것이 정말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그런 문화들을, 그런 것들은 좀 좋아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듯 정말 자신의 죽을 때를 뭐 예감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예감을 하고 그 죽을 때를 미리 겸허히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분들을 보지만, 정말 자녀들이나 친지분들을 불러서 다 유언도 하고 마지막 때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준 교우님의 아버님이 계속해서 이제 얼마 못 넘기신다라고 하지만 계속 이제 그 기간들이 연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배에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드님도 이제 오시고, 또 동쪽에 뉴저지에 계신 따님도 오시고 해서 마지막 때를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뭐 많이 하시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충분히 그런 이별할 시간을 같이 갖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준비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신의 분들이한테만 드려지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 내가 죽을 때를 미리 기억하고 알고 준비하는 것, 그런 분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4절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본인이 마지막 때를 할 거라고 준비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2절에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였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네. 34절까지 말씀 저희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팜 추리를 같이 흔들면서 이게 한국 분들은 그래도 아직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성스러운 예배 목사님 지금 이 팔 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한두 분 정도는 목사님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이렇게 마음이 저에게 좀 이렇게 콕콕 찔려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이파를 들고 그때 그 심정을 해보는 이유는 그때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무리들이 최소한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저희가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만 남자 성인들 우리가 그 당시에 카운트했던 남자 성인들만 5천 명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무리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길이 어땠느냐? 그 길이 굉장히 길고 경사진 오르막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는 해수면 있잖아요. 해수면. 이제 바다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그런 해수면보다 800피트나 낮은 굉장히 지형이 낮은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마을이었고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무려 3000피트나 높은 그런 곳에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 길을 올라가셔서 힘들게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 그때는 높은 고지도에서 약간 그런 곳으로 평지나 약간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든 길을 다 거치고 기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한 그들이 그 당시에 많은 통치자들 로마 총독과 뭐 그런 분봉왕과 많은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때에 그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유래되었던 그런 호산나라는 외침을 함께 외치면서 자신들의 옷을 벗고 길을 만들고 예수님이 타신 그런 조그마한 나귀가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향해서 아주 다들 환호성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면 보통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아주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길을 가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런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길임을 누구보다도 아셨기 때문에 그 담담한 마음으로 그 길을 준비하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음악의 조예가 깊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 길이 마치 예수님이 그런 죽음과 부활의 그런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마치 서곡 어떻게 보면은 전주곡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그림들이 그 가운데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나?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이 아주 가장 중요한 성지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이제 통치했고 할 때 그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모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런 모든 유대인들의 왕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예수님의 그런 존재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분명히 필요했고 또한 그것이 구약의 말씀을 같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아까 이제 조금 읽다 마신 말씀이 있는데 그 9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예언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또한 예루살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나, 올라가셨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 그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제사장과 왕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체제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런 그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든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이미지대로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그런 잘못과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왕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들이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간절한 의지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이유 아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져옵니다.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당시에는 순수한 그런 동물, 정말 온전한 양이나 그런 하나 요만큼의 흠도 없는 그런 순전한 양이나 비둘기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목 제물로 이제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식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 그 여정이 어떻습니까? 험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향에서 그거를 잘 포개갖고 싸갖고 온다고 해도 그 예물이 온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올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팔았어요. 순전한 그런 예물들을 흠 하나도 없는 어린 양이나 비둘기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팔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만이 쓰는 그런 동전들이 필요했는데 그 동전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줄은 사람들은 미어 터지게 오고 있고 물건은 양들은 양하고 비둘기들 팔아야 되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물건을 주는 사람들 그냥 성전 안에 그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정말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회개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요만큼밖에 없고 그 짧은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분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이유가 바로 정말 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귀한 일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걸어가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어떠한 율법도 오래된 옛 계명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명으로 얻게 되었고 그것들을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왕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어떠한 영광도 정말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고 피를 흘리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많이 환호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그들의 환호하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곧 머지않아 믿음이 약해서 그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 떠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 곧 호산나라고 외치던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는 성목요일 예배,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만은 저희도 함께 이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모두 다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고난 주간 특별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들을 통해서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종려주일의 그런 구원의 기쁨과 미래의 확신,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그런 순간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곧 고난의 길로 가셔야만 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엔토 슈샤코의 그런 소설,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영화에선 특별히 마지막에 고문 장면이 아주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예수님을 고문하는 장면이 많지만 이 침묵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그런 십자가에 그 사람들을 정말 다 매달아요.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썰물 때 그 십자가들을 매달고는 나중에 밀물 때 바닷물이 몰려올 때 그 십자가가 갇혀서 같이 수장이 되는 그러한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일본인들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하면서 살인을 했던 일본 그런 일들이 잔혹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본에서 선교하던 그런 신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페레라라고 하는 그런 신부가 있었는데 그 일본의 그런 잔인한 고문으로 인해서 결국 배교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전해지자 그를 가장 존경했던 제자 3명의 신부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잠적해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인들을 위한 그런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활한 일본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후미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동판을 이제 길 가는 이제 나무판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무작위로, 왜냐면 누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무작위로 줄을 세워서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는 예수님이 얼굴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살려주고, 그것을 밟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고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페레라 신부도 그 같은 상황에 놓였고, 그래서 그때 그 페레라 신부가 그 예수님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3명의 신부 중에서 한 명인 그 로드리고 신부도 결국에는 잡혀서 그 똑같은 그 페레라 그 배교를 했던 신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그 신부는 이제 갈등합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신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밟으면은 그 배교를 했던 페레라 신부처럼 되는 것이고, 안 밟으면 당장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그런 로드리고 신부 마음 가운데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다시 주님께 이제 묻죠. 소설에서 주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나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화에는 이렇게 마지막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왜? 라는 그런 질문을 정말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마지막 한 줄만 있었어도 그 영화 마지막에 그 마지막 한 울림만 있었어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 그래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술을 하는 그런 영화 감독들은 그런 감동을 안 주더라고요. 끝까지 퀘스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정말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고 그 대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으로 영화는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꼭 하나씩 두 개씩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교회적으로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년 고난주간마다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정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들어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될지 응답이 되지 않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구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갖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자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런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구할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렌브루 교우 여러분, 응답받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두 번째, 혹시 내가 너무 내 욕심, 내 자랑에만 혈안된 그런 기도 제목은 아닌가? 혹시 세 번째, 내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은 아닌가? 네 번째, 혹시 내가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고 난 후에 해야 하는 기도는 아니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혹시 아직 제대로 된 용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그저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다섯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23절과 24절 말씀 가운데 다윗의 그런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귀한 예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고난 주간,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그런 얼마만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지 각각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하고 주일날에도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함께 드리는 그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시는 귀한 척도로서의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런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되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침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도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낭망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그 침묵 소설의 마지막에 말미처럼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 것 같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마음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깊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